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으로서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작가 셀마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분이 쓴 동화책이 있습니다. 진홍 가슴새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책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셨을 때에 온 몸을 잿빛 깃털로 가진 한 작은 새를 만드셨고요.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이 새의 몸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온몸이 다 잿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는 의아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몸이 잿빛인데 왜 제 이름은 진홍 가슴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를 진홍 가슴새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진홍 가슴새다. 그러나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너는 빨간 깃털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새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잘못 지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이 새가 둥지를 들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고요. 어떠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십자가를 세우는 소리로 분주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진홍 가슴새는 날아가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잘 보면서 보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온몸이 얼굴이 피범벅이 된 겁니다. 새는 자기의 작은 부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박혀있는 이 가시를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왔고요. 이 새의 몸을 피가 받아들이면서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어있는 그 피가 지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 새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이후에 모든 그 새의 새끼들은 전부 다 이 가슴에 붉은 빛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인데요. 이 동화책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잿빛과 같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몸이 다 그렇게 그분의 피로 적셔지게 되었고요. 제사함을 받았고 또한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기가 피에 젖는지도 모르고 그 가시를 뽑았던 그 새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은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의 하타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화살을 관역에 조준했을 때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 그게 바로 죄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맞춰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종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속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하타트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 가운데에는 피 의례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속죄제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드려야 하는 의무로서의 제사입니다. 왜 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영어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요, sin과 sins로 단수와 복수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수로 쓰일 때는요,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 죄성을 가리킬 때는 단수로 씁니다. 그런데 복수는 언제 쓰는가 하면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뭐 범법죄를 뿐만 아니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죄성, 죄의 모습들을 가리킬 때 이 복수를 씁니다. 이 영어에서 이 신즈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신과 신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법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려받은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살았던 사람들, 사는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네 분류로 분류해서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신앙의 지도자들이지요. 두 번째 사람은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족장입니다. 정치,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네 번째가 평민들, 개개인들, 이 모든 네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종교 지도자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회중, 족장, 평민,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의인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약의 제사는, 특히 이 죄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을 바로 이 속죄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의 오염과 더러움을 없애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과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모든 사람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부재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하지 못하고 나한테 관대한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인데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것 못지않게 나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성이 많은 우리는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 그런 퇴색된 믿음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요,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혹 그들에게 상처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 구체적으로 나는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나는 속죄받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4장 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4절 말씀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 그의 사회적인 지위 비중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다르고 제사 때 사용되는 제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의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그림으로 보시면요, 제일 바깥에 이제 성막 뜰이 있습니다. 성막 마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작은 건물과 같은 그런 텐트가 쳐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성소, 여기는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바깥 성막들에서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 바깥의 뜰보다는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홀리 오브 홀리, 거기가 지성소 아닙니까? 성막 내에서 장소에 따라서 거룩을 상징하는 정도가 다른데 동일한 죄를 졌다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 밑에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서 드립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 개개인들은 번제단에서,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제물의 종류도 각각 다릅니다. 이 역시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범한 것을 사할 때는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 순염소로 드렸고요,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마저도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에 먹는 밀가루 10분의 1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이 높거나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은 좀 비싼 숫송아지 이걸 드리고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순염소, 암염소, 암양 이런 것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또 밀가루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어떠한 사람도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그 표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일 위 2단계를 갖다 표시를 해놨는데,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뭐였습니까? 수소였습니다. 수송아지. 근데 회중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제물이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동급으로 놓았다는 것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옛날에 제사장과 같은 동급의 그런 영향력과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을 때라고 하는 시를 쓴 마르틴 니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2차 대전 책임 백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의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는가 하면요, 이 전쟁의 책임을 다 나치한테 넘기고 빨리 이 전쟁의 잔재를 청산하자,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쓰신 말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전쟁의 책임은 나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 책에 담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7번이나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제 뒤에서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문책하시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낯익은 목소리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을 꾸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히틀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가 소홀했다는 것을 그는 그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복음을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는 말을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먼저 생겨야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책망과 무시함과 비판보다는요,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죄는요, 백성들보다 몇 배나 더 무겁게 취급되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권도 있지만 또 그에 합당한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 또한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특권과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의 책임의 핵심은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재 중에 범하였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으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부르신, 직분자로 세우시고 선비고 가르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즉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속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책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속죄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19절, 21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속죄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발라서 이 회막 그 휘장 앞에서 그것을 분향단을 중심으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요,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쏟는 그런 피 의식이 있습니다. 뿌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분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회중에 대한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안수하고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소각했습니다. 태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아까 그 표에서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의식 가운데 특별히 따로 떼어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살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기름, 콩팥, 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31절, 3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진례를 하는데, 태우고 하는데 이 기름, 콩팥, 간, 이것만은 번제단에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둘기와 같이 너무 제물이 작아서 따로 분류하고 말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선 제외되고요, 제사장을 위해서도, 회중을 위해서도, 일반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도 할 때 이것은 꼭 떼어가지고 따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이 표현이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콩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콩팥, 신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적인 마음, 영혼을 뜻하는 것도 이 단어 안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콩팥, 이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기능,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서. 그게 뭐냐면요, 걸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불순물, 독소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로 그렇죠. 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면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떼어 바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떼고 콩팥을 떼고 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에도 말씀 보니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역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의 일,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서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만 할까요? 죄된 모습들은 다 태워져야만 합니다. 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더럽고 부정한 죄의 모습들, 인간의 생각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은 다 태워져야 하고요, 바깥으로 나가서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중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름, 귀한 것, 간과 콩팥, 내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틀 뒤면 이제 12월 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속죄의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도 부여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내 모든 죄된 모습들, 옛 모습은 성막 밖, 진영 밖에서 버려지고 오직
내 기름, 마음, 생각,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